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1994년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제 나이 24살에 교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자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는 2장 11절부터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코이노니아 해 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아져 있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밖에 있었고 외면을 받았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가 첫 번째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 아니랍니다. 러시아에서 지낼 때 항상 걸리는 것이 체류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인 경우에는 종교 비자가 합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목사나 선교사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목자님이 하시는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동 비자를 받아서 있었습니다. 가끔 이민국에서 검사를 나왔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사무실에 제 책상도 있었습니다.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잡으면 보여주어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한번 세보세요. 비자가 붙여진 여권에다가 제가 어디에 사는지를 증명하는 거주지 등록증, 그리고 입국할 때 신고한 신고서, 노동 허가증,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 이 차량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하는 위임장.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5년 이상 지나서 서류를 다 못 카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하나씩 보여주어야 이게 다 날짜가 맞는지를 보고 오케이, 그러면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외국인이라서, 외인이라서.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너 왜 남의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살아? 이게 증명이 돼야 비자가 나옵니다.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도 까다로운 것이 니네 회사에 이 직급에 왜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와서 일해야 돼? 이걸 증명해야 노동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이걸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밖에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경찰을 만나면 이거 보여줘야지, 못 보여주면 경찰차를 타고 같이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잠시 마트를 갈 때도 그래서 항상 챙겨갔습니다. 이 8가지 서류를. 그러니까 꼭 무슨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됐어요. 아니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빵빵하게 해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 가서 좋은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것. 빈손으로 핸드폰 하나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가 운전할 때도 면허증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교역자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면허증은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차에다가 면허증을 하나 꽂아놓고 다닙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 나라라서, 자기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은 어느 나라 편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외인 아니고 외국인 아니고 나그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는 우리가 외인이고 어디서는 나그네입니까? 세상 나라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거꾸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적응을 못 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낯설어요. 손님 같아요. 머쓱하고 어색하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대신에 세상 나라에서는 날아다녀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삽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거꾸로 사는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 분들 중에 러시아는 무섭다,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사는 것이 이분들은 어떨까요? 너무 지겨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한국 가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조금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얼마든지 즐겁게 사세요. 문제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 국적이 어디인지 잊지 않는 겁니다.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세상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 때 러시아 뉴스 잘 안 봤습니다. 물론 잘 안 들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 본 것도 있지만 러시아가 어떤지 푸틴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중요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지,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거의 빼놓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부모가 같은 사람이 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건 아니면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이건 이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니,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생합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아이가 큽니까? 자랍니까? 어른이 됩니까? 죽습니다. 부모가 돌봐주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열심히 돌봐줘야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생존하고 삽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게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 그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큰 교회에 몰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귀찮은 겁니다. 구원은 받아야겠고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뭐 엮이는 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그렇게 예배만 드려도 모르는 큰 교회에 사람이 자꾸 몰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하면 김용태 목사 이제 설교 곧 끝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제가 빛소금 가족 여러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에는 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이 호칭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나를 형제라고 부르느냐,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 보통 다른 교회들은 청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청년으로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저에게 항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 이 호칭 안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형제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직분은 목사고 직책은 담임 목사지만 성도 안에서 저는 한 형제입니다. 형제님으로 부르셔도 제가 왜 저를 낮춰 부르시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라도 조금 큰 교회입니다. 진짜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서 작은 교회에 와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크다 작다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뭐죠? 소그룹,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가족 같은 모임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2주일에 한 번 보는 것,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렇게 보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목장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장에 편성되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분 중에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3종류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 3종류입니다.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부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지만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1, 2부에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90명 정도가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쩐지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좀 많으셔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으실 텐데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에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등록은 했지만 목장에 편성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도 소속되기를 꺼리는 예배만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사무실에서는 미편성교 이렇게 부릅니다. 목장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 또 목장에 편성은 되었지만 목장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목장 편성을 꺼리고 참여를 꺼리는 분들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맺는 것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과 전도회에서 소속이 돼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장 모임을 매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원칙을 매주 모여라, 주중에 모여라, 집에서 모여라, 식사를 꼭 해라, 뭐 이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꼭 주중에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모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열어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모이셔도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당에서 모이셔도 됩니다. 식사를 꼭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요즘 많은 목장이 2부 예배 후에 운암관에서 김밥 놓고 또 준비해 오신 간식 가지고 함께 모임하시는 목장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의 장벽을 낮춰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모일 수 있도록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매주 모이시라는 것입니다. 또래가 모이는 전도회가 있는 주만 빼고 매주 모여 주십시오. 한 주를 쉬면 보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보름 만에 만나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적은 수라도 매주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장 모임에서 힘써 주실 것은 진실한 나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가르치지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도 누군가 설교를 하고 나는 계속 듣고만 있어야 하는 모임이라면 2번 예배가 되는 거고요. 2번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김용태 목사 설교도 간신히 좋았는데 또 설교를 듣게 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만날 아이들 모아놓고 혼자서만 말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명이 모여서 1시간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입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골고루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가족 같은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이어야 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 신앙이 자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버릴 수 없습니다.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하는 부서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빛소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록된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그들이 기록했던 말씀,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우리가 집인데 기초가 말씀이고요,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는데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물을 세울 때 코너마다 이렇게 세워두는 돌입니다. 박아두는. 이 돌이 받침이 돼서 서로 다른 벽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이 누구시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21,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에서 우리를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말씀이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기는 건물인데 어떤 건물입니까? 21절을 보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느 기도원을 가보면 건물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 아브라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저기가 어디지? 그냥 1동, 2동, 3동, A동, B동, C동 이러면 되게 깔끔한데 왜 이렇게 무슨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교회당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때문은 아닐까요?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해야 헌금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해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아펜젤로 기념 예배당이 성전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가 성전,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물의 건축 자재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벽돌이 되고 어떤 분은 창문이 되고 어떤 분은 지붕의 철근이 되고 어떤 분은 의자가 되고 어떤 분은 커튼이 되고 기초는 말씀이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처럼 쌓아져서 건축의 자재가 되어서 함께 모이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다른 게 좋은 겁니다. 다 똑같은 자재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다 타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타일을 바닥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창문에 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건물이 예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안 됩니다. 타일만 쌓아서 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일이면 어떤 사람은 시멘트고 어떤 사람은 유리고 어떤 사람은 모래고 어떤 사람은 나무고, 그래야 좋은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22절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짓고 있는 중이고 공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한심합니다. 이게 교회인가? 우리가 성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한 성전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익숙해지고 더 친해지면서 약점이 보이면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렵다고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이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다른 건축 자재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가족이고 떨어질 수 없는 건물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의 교회가, 서울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같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남자와 여자를, 세대를,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네, 주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이지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일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시민 되게 해주신 것,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고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족됨을 누리고 고백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